우리 교우님들은 혹시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한나선님께서 네,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거 오늘 한번 우리가 과연 젊은지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조어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좀 알아봐봤어요. 한 5가지인데요. 우리 교우님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욕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신조어입니다. 혹시 존맛탱이라고 아시나요? 존맛탱. 그래서 지금 이제 대답 한 명 딱 하셨는데, 이 학생들이 이것을 쓸 때는 음식과 관련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게 어떤 거냐면 매우 맛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은 자신의 이 자녀에게 음식을 딱 해주고 이 아이 이제 자녀랑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자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 존맛탱. 이러는데 이게 맛이 없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맛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맛있어서 이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이제 혹시 더럽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더럽. 더럽다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하시는데, 이 더럽은 이것도 정말 좋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제 더 러브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빨리 해서 더럽 이렇게 쓰는 건데,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게 더럽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더럽다는 건 아닙니다. 뭐 아버지께 아버지 더럽, 어머니 더럽, 이거는 사랑한다는 거지. 이게 뭐 더럽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혹시 쿠크라고 아시나요? 네, 쿠크. 이건 아마 전문 사람도 잘 모를 것 같은데. 네. 밥솥은 아니고요. 쿠크라는 거는 그 과자 중에서 쿠쿠다스라는 과자가 있죠. 이거를 좀 줄여서 이제 쿠크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 과자는 이제 바삭바삭하긴 한데 잘 으깨져요. 그래서 이제 그 되게 쉽고 약하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 뭐 이런 거 나타날거나, 이제 뭐 상처를 받았어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나 쿠크해. 쿠크 깨졌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상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고다비 아십니까? 고다비? 고다비 뭘까요? 참 어려운 단어가 참 많죠. 네, 고다비. 네, 지금 잘 얘기하셨는데, 고다비라는 게 고구마 먹을 때는 이제 뭔가 텁텁하고 목이 막 막힌 듯한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시죠? 그럴 때 이제 답답하다라는 표시입니다.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한. 그래서 이제 고다비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곧네. 제곧네. 이 발음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이 제곧네라는 게 제목이 곧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팩트, 이거는 사실이다, 뭐 이런 거 나타낼 때 이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우리 교우님들 얼마나 맞추셨나요? 3개? 하나도 못 맞추신 분도 있고, 이걸 얼마나 맞추시냐에 따라서 내가 젊고 내가 나이가 많고 그렇게 알게 되는 단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2가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또 다른 내용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거 소설책인데 저는 이거 되게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그 소설의 어떤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내일부터 그 어떤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내일부터 모국어인 프랑스어를 쓰지 못하고 독일어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프랑스어로 이 수업을 듣는 그 마지막 강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국어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자신의 언어로 사용하지 못하고 독일어로 써야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절망감이 많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수업에 마지막 이제 선생님이 던진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국민이 서로 노예 처지에 빠지더라도 국어만 잘 지키고 있다면 자기의 갇힌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어를 갖고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없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겠죠. 우리나라도 이런 일을 겪었어요. 1941년도에 그 이제 이 땅에 이제 모국어가 일본어를 대신해서 일본어를 좀 쓰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가 한국어를 이렇게 국어를 쓰려고 해도 국어를 쓰지 못하고 일본어를 쓰게끔 이렇게 하였었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본어를 쓰는 것이 문제인가? 약간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일본어를 쓴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이 다 지금 오늘날에도 일본어가 남아 있잖아요. 그때 당시 일본어를 썼고 지금 또 3,000여 단어에 일본어가 남아 있대요.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쓰는데 요 일본어를 우리가 계속해서 간혹가다 쓰는데 여기에 혹시 문제가 될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일본어 이제는 우리가 국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일본어를 써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이제 세계화의 시대인데 우리는 뭐 얼마든지 뭐 일본어든지 무엇은 어떤 단어든지 써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신조어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저는 혹시 우리 교님들 신조어 들으실 때 어떤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나요? 저는 조금 이제 좀 안타까운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저는 그 뭐 문자든지 뭐 이메일 같은 거 쓰는 경우에 웬만해서는 그냥 오늘 쓰는 뭐 이렇게 신조어 같은 걸 안 쓰고 정말 국어 사전에 있는 내용들로 최대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아름다운 한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어린 이제 학생들에게 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한글이 있는데 자꾸만 이걸 다른 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이런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 간에도 이런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교우님들이 이제 지금 다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이제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젊으신 분들은 이 자녀와 얘기를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들만의 언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하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혹시 뉴스나 이 신문에서 교회 관련된 소식들을 듣게 되죠. 저희 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 며칠 전에는 이제 또 뉴스에서 그 어떤 성당의 신부가 성희롱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나오기도 하고, 그것 말고 또 일반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기사들을 접할 때 어떤 생각들이 좀 드시나요? 참 안타까워요. 저희는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꾸만 교회가 계속 욕을 먹고, 교회만 욕이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많이 안타까운데, 계속해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들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돼요. 언어가 변질되어 가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또한 잃어버려 가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과연 교회는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에 보면은 여자가 등장을 하죠.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특히나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는 순결한 교회를 상징을 해요. 이 순결한 교회에 대해 묘사하기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해를 옷 입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를 옷 입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것은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이 빛을 내듯이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 진리의 빛을 받아서 나타냄을 또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열두 별에 관을 썼다는 것은 이 관 자체, 면류관 자체는 이제 승리를 상징을 하죠. 그리고 이 열두 별 이거는 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또 상징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상징을 하는데,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참 너무나 멋있죠. 예수님의 그 안에 거하는 교회, 예수님의 빛을, 진리 빛을 나타내는 교회, 그것이 바로 순결한 교회예요. 면류관을 받아서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순결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에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로 6절, 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기에 나타난 음녀의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 가장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 여자의 특징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있는 순결한 교회와 상당히 상반된 모습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또한 더불어서 음녀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고요. 이 손에는 금잔을 가졌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구약 성서의 의식에서 대제사장의 모습을 좀 연상을 좀 시켜요. 하나님의 성소 봉사를 하는 그 거룩한 이 대제사장의 모습과 또 이 음녀의 모습이 좀 대조되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음녀는 상당히 사치스럽고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무엇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냐면, 그것은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꾸미고 있어요. 자줏빛, 붉은빛 옷,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손에 쥐고 세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음녀의 특징을 보시면 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력이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보시면 또한 요한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요한은 그렇게 놀랐던 것일까요? 요한이 왜 놀랐을까요? 음녀를 보고. 음녀가 어떤 이렇게 행한 이런 음녀의 그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음녀가 한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놀랍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순결한 교회였던 여자가 배도한 교회로 바뀌었던 모습, 바뀌는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교회가 변질된 것입니다.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무엇이 교회를 이렇게 변질되어 가도록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교회가 옛날에 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만 모였던 그런 교회는 좀 다르게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교회를 변질되게 만들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의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저는 지금 어떤 교회가 좀 생각이 나냐면 에베소 교회가 좀 생각이 나요. 에베소 교회를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예,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시면 어때요? 에베소 교회. 와, 이건 정말 칭찬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있는지를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정말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살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왜 자살을 할까요? 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파고들어서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쫓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행복을 찾기 위해서 꿈을 꾸고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는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를 못해요. 우리 정말로 행복으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이 관계적인 것에서부터 이루어지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 사랑의 관계는 가족과 친척 또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장 사랑의 최고의 관계이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사랑을 하여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그 가정의 목표가 무엇이 될까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결혼하신 우리 교우님들이 많이 계신데 결혼을 해보니까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시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도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날마다 행복하신가요? 싸우지도 않고 밉지도 않고 그러신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모르신다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어떠한 비밀도 없는 관계를 형성해야 행복합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어떤 비밀이 있다.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거짓을 말한다. 바로 신뢰가 무너지죠.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행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또한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누군가의 싸움에 있어서 어떤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신의 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양보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다 보면은 정말 그 사람과 싸울 수 있을까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그게 참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은 사랑이 변질될 때 문제가 생기고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너무나 이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교우님들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어쩌면 우리 교우님들이 젊었을 때, 연애하셨을 때 이 말씀 많이 읽으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나는 이렇게 사랑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어떤 이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랑 가운데서도 이 사랑이 실천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건물이나 이 기관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를 신부로도 묘사를 합니다.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결합된 사람들의 모임을 나타내죠.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사는 것 이상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상당히 원하고 계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거처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를 순서대로 살펴보자면 무엇이냐면 성소, 그리고 성막, 그리고 회막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서 보면 이 성소가 나오죠. 이 성소가 히브리어로 무엇이냐면 미크다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미크다시라는 이 단어는 이 원어적 의미가 어떤 거냐면 거룩한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 자주 언급되는 성막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성막이라는 단어는 이 출애굽기 26장 1절에 기록됩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성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성막을 한자로 표현을 하면 그 거룩할 성, 덮을 막자입니다. 거룩함으로 덮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막을 히브리어로 보시면 미시칸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는 거처, 장막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이제 성막이라는 한자 성어를 이렇게 표현해서 봤을 때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담고 있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회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회막에 대해서 이 단어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회막이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는 모에드 오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에드 오헬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모임의 장소, 만남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로 거처가 될 때 그곳은 성소, 즉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회막인데요. 회막이 무슨 뜻을 갖고 있다 했죠?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임재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와 만나고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성소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인식하고 있든지 인식하지 않던지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서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는 이 교회, 이 성도들이 모인 이 모임 자체가 바로 이것이 거룩한 곳이며 동시에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교회 가면 나 그동안 기도 잘 못했는데 더 간절히 기도해야지. 혹시 뭐 이런 마음? 아니면 더 간절히 예수님을 붙잡아 봐야지. 더 간절히 예수님을 경험해 봐야지. 더 간절히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야지. 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감사드려야지. 혹시 이런 마음들 갖고 오셨나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상당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하기 위하여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힘을 입어서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와 같이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야 그분을 사랑해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라고 권고를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상당히 좋아하는 주제예요.
바울에게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공을 하려면 정말 중요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자, 이 기독교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나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 그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냐?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모든 것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째째하고 편협하고 권력에 굶주리고 비판하고 냉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친절하고 참을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기꺼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사람과 연결되고 관심을 갖는 밀접한 유대관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인들뿐 아니라 친구이자 동료이자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주님의 일에 열정을 다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에서 거룩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사랑이 변질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 표현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점점 더 뜨거워지면 참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간절함과 그 사랑에 대해서 점점 식어가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시대가 왔어요. 교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외적인 예수님은 많아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 니모데모와 같은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니모데모와 같은 신앙은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좋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십자가를 통과한 생명력은 없어요. 생명 없는 신앙이 십자가를 진정 알게 된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있는 것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충분히 사랑할 수 있죠.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자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자를 쉽게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 조금만 더 이렇게 잘해주면 뭔가 좋아지는 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나요? 이기심 많은 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곧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기독교는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변질이 없습니까?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눈물 흘렸던 적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또 그냥 십자가 그 얘기만 들으면 눈물이 나십니까? 때로는 이 말씀을 전하거나 어떻게 저 스스로도 어쩔 때는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도 어쩔 때는 감동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냥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식은 것이에요.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에 대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땠나요?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 흘리지 않았나요? 십자가만 바라보기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사랑은 식어가고 자꾸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어느 누구도 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참 눈물도 나지가 않습니다. 변했습니다. 변질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 정말 식어가고 있구나. 요거를 정말로 제스럽게 생각을 하고 한탄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으니까 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매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더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처음으로 가졌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나는 어땠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했던 행함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셨었나요? 지금처럼 계셨었나요? 아니면 지금과 동일하게 사셨었나요? 정말로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은 자, 이게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변화되고 있고 변질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내가 만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좀 그것을 좀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날마다 정말 성경을 읽게 되고요. 정말 사랑하면요, 나가서 예수님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꾸 우리 안에서 변질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이 식어가니까 나가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하는 게 힘들어지고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간절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그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 정말 참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변질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후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이 기독교의 복음이 빛되는 복음, 이 교회라는 이 이름이 모든 만민에게 있어서 축복된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